아멘. 귀한 자들은 옛 성전터에서 성전 제의를 회복하고 마침내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고대하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나오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자들, 즉 과거 남왕국 유다가 아닌 북왕국에 속했던 지역의 사람들로, 다른 지파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아스왕 에살하돈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은 4절에 나오는 그 땅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레츠라고 하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은 비천한 자들이 바로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그 땅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신분도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동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어서 그 땅을 경작하며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을 세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성전 건축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에 이제 그들의 말이 나오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면서 말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땅의 백성들도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으며 제사를 드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순전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로 타락하고 맙니다. 아합 때에 이르러선 극에 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쏴 멸망당한 그들입니다. 이들의 종교를 사마리아 종교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수르에서 강제 이주한 자들 역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 종교를 따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땅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또 주변의 이방 제의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역시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 숭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귀한 자들이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귀한 자들은 3절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거절하고, 또한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들에게만 성전 건축의 명령을 내린 것을 근거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을 근거로 거절한 것이기에 대항할 명분은 없었지만 그들은 귀한 자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4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면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용기를 잃게 했다, 무력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고,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때에는 고발 상소를 올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발 상소의 내용은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성벽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짓게 되지만
그들이 노린 것은 성벽을 짓는 것이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성전 건축을 비롯한 모든 건축 행위는 중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페르시아 왕실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지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자들의 악한 모습과 더불어서 귀한 자들이 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과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단호한 거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건축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은 완공도 되기 전에 또다시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거절로 인해서 방해를 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용기를 잃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귀한 자들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과 동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것보다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순전한 동기와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디갈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꿈에도 그렸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나 했는데 대적자들이 나와 집요한 방해를 하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빨리 하는 것, 빨리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듯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